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5일 전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날입니다. 그런데 길에 서 있던 사람들이 종려나무 잎을 길에 깔아놓은 사건에서 종려 주일이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3년간의 사역의 대부분을 예루살렘에서 사흘 정도 걸리는 갈릴리 지역의 마을들을 중심으로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매년 유월절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지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처음 올라가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은 이전의 입성과 달랐습니다. 제자들과 갈릴리 지역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다가 감람산 기슭에 위치한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만일 누가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는 지시와 함께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일종의 왕의 입성 혹은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의 입성식을 연상케 합니다. 지난 해까지의 유월절은 별 잃을 만한 사건이 없이 조용히 지나가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사람들로 하여금 조용히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대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드러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클라이맥스인 십자가를 코앞에 두고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이를 크게 벌이십니다. 메시아 입성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정식으로 도전장을 내십니다. 마치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듯이. 그런데 왜 멋진 말이 아니고 하필이면 나귀 새끼일까요? 우선 우리말에는 나귀 새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에는 콜트, 즉 새끼가 아니고 영덩키를 말합니다. 나귀는 보통 30년 정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낳은 지 4년이 지나면 이미 어른으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약한 어린 새끼가 아니라 이미 사람을 태울 수 있을 만한 힘과 크기로 자랐다는 말입니다. 질문으로 되돌아가서 왜 늠름한 백마가 아니고 나귀일까요? 왕이나 개선 장군이 입성식에 타는 말은 힘과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왕이 취임할 때 유대인들은 말 대신 나귀를 타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왕에 취임했을 때 전쟁을 상징하는 말 대신 평화와 번영의 상징인 나귀를 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무도 태워보지 않은 젊은 나귀는 종교 의식상 순수함을 상징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들 중 하나이며 스가랴서는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주위 강대국의 세력에 짓밟히고 있을 때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가닥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로운 왕이, 즉 메시아가 임하셔서 시온을 되찾을 것이라고. 그 예언을 하면서 나귀 새끼를 탄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그리고 말라기에는 갑자기 메시아가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왕이 헤롯의 왕궁이나 로마 황제의 왕궁으로 입성하지 않고 성전으로 입성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개선 장군은 늠름한 말이 이끄는 병거를 타고 머리에는 승리의 상징인 올리브 잎으로 만든 관을 썼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고위 대작들과 군사들이 앞서고 뒤서고 하면서 국민들의 환호성 가운데 입성을 합니다. 이 그림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대체로 개선 장군 뒤에는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과 패배한 나라의 사람들을 노예로 줄을 세워 뒤를 따라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늠름한 말이나 병거가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귀족들이나 관리들과 막강한 병사들이 아니라 힘없고 약한 길거리의 백성들이 그를 앞서고 뒤서고 하면서 따라왔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대신에 우리를 구하소서를 외쳤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구절은 시편 118편 25절 2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호산나의 뜻은 원래 구하소서인데 예수님을 찬양하는 하나의 구호처럼 사용되었습니다. 로마의 개선 장군에 비해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와는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입성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려 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에 예수님 입성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순간의 분위기에 휩싸여 이 대조적인 입성의 의미를 잘 몰랐을 것입니다. 단 며칠이 지나지 않아 예수님은 치욕의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어쩌면 그때 종려 주일에 호산나를 외치며 따라갔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에게 실망한 나머지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을 받으실 때 못 박으소서를 외쳤던 군중 속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강한 힘과 군사력으로 정치권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줄 알았던 메시아가 고작 나귀 새끼를 타고 사람들이 벗어놓은 외투와 종려, 나무 가지를 뿌려놓은 길로 입성을 하시다니.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만 구하는 것도 아니었고 또 강한 힘으로 군사력으로 정치권으로 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하나님이 직접 그런 권능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바로를 상대하셨습니다. 그의 기적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의 기적과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썩 좋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경험을 통해서 꼭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무력이 아니라 약한 가운데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로 작정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약한 백성들의 환호 속에 입성하셨는데 온 성 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예루살렘 성으로 들이닥쳤기 때문입니다. 커다란 소동에 사람들이 나와서 이 무슨 소동인가 하고 의아해하며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 큰 소동인가? 그랬더니 예수님을 앞서고 뒤서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아니, 왜 메시아라고 하지 않고 선지자라고 했을까?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와 동시에 모든 제사장의 대표, 모든 선지자의 대표, 그리고 왕 중의 왕,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한 것이 절대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더 이상 비밀리에 사역을 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 입성을 통하여 모든 지도자들과 권세 앞에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 선포하시는 방법도 세상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고위 관직과 군인들의 호위가 아니라 약하고 보잘것없는 길거리 백성들에게 호위를 받으며 입성하셨습니다. 힘과 권력의 자랑이 아닌 길거리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밟고서
그리고는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예수님은 군중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마치 3년간을 비밀스러이 사역하시다가 때가 되어 갑자기 모든 일이 마지막 주에 폭발하듯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권력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약한 가운데 임하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고난주간 일주일간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죽음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묵상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 오늘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화려한 찬양 뒤에 숨은 이기적인 욕망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귀 새끼 위에 오르신 주님의 그 겸손한 길을 우리도 묵묵히 따르게 하소서. 세상이 이가 누구냐 물을 때 우리의 말이 아닌 삶으로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